그런 추억이 있죠. 설날이 지나면서 또 뭐가 기다려지나요? 추석 명절이 또 기다려졌어요. 명절 때 되면 맛있는 음식을 원 없이 실컷 먹는 즐거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어른들도 잘 사나 못 사나 다 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는 가진 것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더 빈곤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 마음이 무겁고 외롭기도 하고 또 상대적 빈곤감에 또 박탈감도 느끼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내일 모레지만 결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고 여러 가지 불안, 근심, 걱정,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성전을 정화하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기 직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 16장을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신 주옥 같은 말씀들, 팔복을 비롯해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기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수의 대중이 아닌 그동안 양육해온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그 삶의 본질 그리고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여행을 할 때라든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씀이 그립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마태복음 5, 6, 7장 말씀, 요한복음 14, 15, 16장 말씀을 가까이 정독을 하면서 기도하며 읽으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가 하면 오늘 다락방 강화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내일 모레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실제 삶에서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걱정은 닥쳐온 걱정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도 다 보따리로 싸가지고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걱정 근심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 연휴 둘째 날 주일이지만 주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를 분석해 보면서
우리도 마음의 근심이 앞으로는 조금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음의 근심을 털어버리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첫째는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아주 심각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어떤 대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안 하던 행동입니다.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행동이에요.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과 피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곧 너희를 떠나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혼돈이 찾아오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로 봐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지적해서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가장 믿음을 자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에 모든 제자들이 다 침통해졌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썰렁해졌고 모두 다 어두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또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의 근심은 뭐냐? 주께서 곧 죽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당시에 기득권자들, 모든 압제하던 로마의 세력들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는 내가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근심에 비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움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주의 성령님이죠. 우리는 성령 이후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이 신앙 고백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 모르는, 아직 성령 못 받았어요, 이들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죽게 된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서 생기냐 그 말이죠. 너희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오늘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근심이 없는 사람은 제 설교를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조그마한 근심이라도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모두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보약이라는 얘기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뭐라고 했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말라요. 혹시 여러분들 병원 가셔서 골다공증 진단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연세 드시면 많이 찾아오죠. 그 병의 원인을 의사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골다공증의 원인은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 근심을 오늘 깨끗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니에요. 마음의 근심입니다. 마음의 근심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걱정, 불안, 염려, 의심, 근심 이런 마음의 상태예요. 이거는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암이나 에이즈, 코로나 이런 것들은 내 육체를 파괴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내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파괴되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질병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심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와요. 부작용. 그 근심의 부작용이 뭐냐? 말로 다 알 수 없죠. 육체 질병이 찾아와도 근심이 시작되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부도가 난다거나 사업이 실패를 해도 근심이 생기죠. 또 하나, 저지난주에 설교했을 거예요. 상처. 뭐라고 그랬죠? 트라우마라고 그랬죠. 이 상처가 제일 큰 상처는 뭐냐? 남이 나에게 주는 상처가 아니에요. 내가 범죄했을 때 찾아오는 죄책감, 이것이 나에게 제일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근심의 부작용이 뭐냐면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근심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다 사고의 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지하실에서 태양이 보이는가요? 안 보이죠. 언젠가는 한번 비가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이륙해 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탄 비행기가 활주로에 미끄러지진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면서 올라갔는데 구름을 뚫고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심은요, 바로 위에서 나를 누르고 있는 구름과 같아요. 근심이 있으면 태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심의 구름이 사라지면 여전히 나를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근심을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또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일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죽겠는데 내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내일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희망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근심하는 마음은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절망하고 파괴적인, 그래서 더 이상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심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근심은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게 근심이에요. 근심하던 것이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 뭐냐? 과대망상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근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누가 봐도 예쁜 여자예요. 하나님이 예쁜 부인을 맺어주셨죠. 가는 곳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보는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낯선 땅 애굽으로 가는데 걱정거리가 없어. 무슨 걱정? 혹시 음흉한 남정네들이 내 아내를
탐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나?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기로 작정을 하죠?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로 합니다. 국리 끝에 아브라함이 소설을 쓰는 거죠. 누가 물으면 누이라고 하자. 상상에서 출발한 근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근심은 허상이에요. 허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근심의 실체는 뭐냐 하면 근심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굳게 지키면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근심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져요. 그럼 원인이 뭐냐? 근심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는 마음의 배후의 세력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근심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죠. 마귀예요. 사람이 염려에 귀신이 들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지고 남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에 대한 부작용이 우리 삶에 굉장히 커요. 여러분, 내가 어디가 아파와요. 마음이 아프고 육체의 병이 찾아와요. 그러면 빨리 의사에게 달려가야죠. 하지만 이 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나에게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 그 질병도 다시 회복의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은 절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면 안 돼요. 근심하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근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 오늘 아침 새벽에 저는 마가복음 강해를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할 텐데 그 어간에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죽으셨는데 왜 근심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능력의 오른팔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죠. 근심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말도 해요. 누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속삭인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믿지 마. 믿어봐야 소용없어. 자꾸 속삭인다고 그래요. 그 정체는 아마 필경 사탄 마귀일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여서 그들로 죄짓게 한 사탄 마귀.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넘어지게 했잖아요. 시편 14절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하나 중요한 신학 논쟁에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부터 신학자들은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들 우주론적 존재 증명, 존재론적 존재 증명,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두뇌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창작해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다. 하나님은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 말에 동의가 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어야 됩니다.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이후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너희의 협력자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후에 다시 오리라.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그 나라에 가리라. 이게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 사람들의 사용하는 단어에 천국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세상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라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의 세계를 열고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영원의 세계의 사이에 있는 출입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선물이다, 아니다? 선물입니다. 죽음은 선물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고민은 뭐냐?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갔냐? 불교는 윤회설을 말하죠.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귀신이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후손들이 차려주는 밥 먹고 제사상 받는 게 그게 사후세계일까요?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의 최대 고민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지? 그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방황할 필요 없어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에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육신 병이 드는 것이 인생에 병든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이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안타깝게 이별한 사람도 만나는 곳이고, 새로운 영혼의 세계가,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죠. 요즘 사람들이 쓰는 줄임말 이 영생에서 배웠나 봐요. 다 줄여서 두 글자로 막 그렇게 쓰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두고 계실 줄 압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말씀을 암기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한 이 말씀은 없는 천국을 만들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했어요? 의로, 공의로 천국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가다가는 내 나라에 한 사람도 드릴 수가 없구나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아직 지켜지지 않은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지켜졌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미국을 가는데 나를 가이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나는 미국 가라고 해도 안 가. 무서워, 두려워요. 뭐 우리나라 이 참 미래가 있는 이유는 청년들이 그 혼자 막 그 인터넷으로 다 여기저기 예약해 놓고 막 배낭여행 가는 젊은이들 보면 부러워요.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오지? 나는 못 가요. 누가 내 손을 꼭 잡고 가이드가 데려가야 가지 못 갑니다. 저는 어디 뭐 동남아 이런 곳 여행 가서 밤에 취침하고 내일 아침 몇 시까지 보여주십시오 하면 절대로 그 말 지켰지. 다른 사람들 막 저녁 때 나가서 야간 관광도 오고 그러네. 저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잘못되면 내가 교회도 못 돌아오는데 큰일 나지. 가이드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데 다시 와서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인데 이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아서
그 나라로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주님,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우리들에게 근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지금 궁핍하다고, 조금 내 몸이 어디가 병들었다고, 그런 거 근심할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근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 것들로 해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의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혹시 암에 걸려도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병과 친구로 사십시오. 고난이 찾아온다면 고난을 떼어버리면 좋겠지만 고난도 친구로 삼고 견디며 사십시오. 그렇게 근심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삶을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이제 긴 연휴의 시작 둘째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수요 저녁 예배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날 새벽 아침에 만날 텐데 여러분들의 남은 이 명절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